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강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자녀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모의 강압적인 성향에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이 또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의 앙금을 갖게 되어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분노의 앙금이 우리 안에 내면에 남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유가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신경성 우울증, 정신분열적 우울증, 이유와 근거 없이 기분이 우울해지는 데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죄책감, 잘못한 것도 없이 뭔가 벌을 받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여 희생적인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일한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골라서 택한다. 네 번째, 과식증이나 거식증에 걸리는 것도 분노의 앙금이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불면증이나 과면증,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강박증이나 건강염려증, 두려움 등이 나타나는데 강박증이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염려증으로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환경 가운데 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파괴 행위.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를 자주 저지르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미움의 앙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분노와 미움의 앙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지나친 성욕과 과로한 운동. 이러한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친 과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홉 번째, 늘 피곤함을 느낀다. 미운데 표현하지 못할 때 만성적인 피로감이 쉽게 나타난다.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도가 높아진다. 열 번째, 순환기 장애, 피의 흐름, 호르몬 분비 작용 등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 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분노의 앙금은 치유되어야 할 우리 안에 상처이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그것은 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연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상처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어떤 사건들이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스토리, 사연이 되는데 사연이란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이다.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을 말로 풀거나 건강한 감정 표출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응어리가 되어 나를 경직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여 인지 오류에 빠지게 한다. 각자에게 있는 이야기는 사연이다. 사연은 풀리지 않는 말이요 이야기이다. 사람은 자기의 사연에 의하여 말을 하고 말을 듣는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와 스트레스들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것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기억의 창고에 보관된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예전의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분출되면서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 지금 이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일로 인해 상처 입은 기억의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이다. 사례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V만 보면 대화도 없고 항상 늦게 자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엄마는 아버지를 향해서 무식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그를 무시하고 폄하한다. 엄마의 바람은 고상한 아버지를 원한다.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 절대
TV를 보면 안 돼.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알았니? 이렇게 가정교육을 받았던 그 딸이 시집가서 자신의 남편이 TV 앞에 앉으면 무식하게 보여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고 결국 이혼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는 거죠. TV를 보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연, 분노의 앙금,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잔소리하는 엄마. 아침이면 빨리 일어나라. 청소 깨끗이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늘 시달리면서 살다가 이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한다. 성장하여 한 자매를 만나 교제했다. 연애 때는 너무 사랑하고 좋았다. 결혼 후 빨리 일어나. 한 번 깨워 일어나지 않으니 여보 빨리 일어나. 직장 늦겠어. 후다닥 일어나서 신경질을 내며 밥도 먹지 않고 남편은 출근을 한다. 이 말은 남편이 되어 아내에게 처음 듣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처음 이야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연을 듣고 해석하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잔소리의 연속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소리로 끄집어내 바깥으로 배출시켜야만 합니다.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참으면서 살게 되면 점점 삶의 의욕을 잃고 슬픔이나 허무감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나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하고 강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상처로 인해서 묶여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의 앙금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여러 장애들이 나타나고 인간관계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 인생에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내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지를 아버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하여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